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토요일의 아침입니다. 밤새 비가 와서 더 청명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 하면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대서사시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절반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지요. 2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제사,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성막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딱 두 가지만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성막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죄 용서받기 원하는 자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읽기 어려운 대단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 스스로가 성전이자 성막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또 더불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으니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물질 만능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의 지붕, 성막의 지붕은 그저 4개의 막으로 덮어놓은 덮개에 불과하고, 성막의 본체는 흙이나 벽돌로 견고하게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들어 연결해 놓은 판자고, 성막 본체의 출입문조차도 문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휘장에 불과한 것. 그러나 이러한 우리 눈에는 그저 기물에 불과한 성막이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본체의 기둥, 그리고 벽면, 출입문,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대단히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내부와 내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의 어둠과 아름다움은 정말 두려움과 찬양의 대상임을 알게 합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을 구조를 잠깐 보면 성전 내부와 외부를 덮는 이른바 막의 제작법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 조각목 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위에 치게 될 휘장에 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딱딱해 보이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언급될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구속사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천정을 이루는 첫 번째 덮개는 정말 휘황찬란한 것이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덮여 있는 것이 염소의 털입니다. 염소의 털은 문헌에 의하면 검정색 염소, 흰색 염소를 보기도 했지만 검은색 염소, 이 염소의 털인데, 이 염소 털이 기후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목민들에게 이런 장막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덮었던 그 덮개보다 두 번째로 덮은 염소의 이 덮개가 더 길어서 이렇게 아예 폭 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어두움, 그러나 아주 찬란한 아름다움을 밖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염소털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염소의 가죽이지요. 염소의 털.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쳐진 염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염소털 위에는 세 번째로 숫 양의 가죽이 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붉게 물든 숫양의 가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가죽이 사용되려면 짐승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흰 양이 붉은색 양 가죽을 가지고 성막에 덮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동물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흔하지 않은 동물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해달의 가죽 그러면 뭔가 악어 가죽처럼 무양도 있고 대단히 예쁠 것 같죠? 아니요. 정말 볼품없는 가죽, 가죽으로서는 이게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가죽이라고 합니다. 이 가죽이 마지막 막을 덮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가죽.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무슨 왕의 대관식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메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해달의 가죽을 통하여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처럼 네 가지 덮개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의 벽,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입방체의 그 장소에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널빤지를 끼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벽돌과 아주 단단한 건축 재료가 사용된 게 아니라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짰다는 거죠. 그 위에 성막에 덮개가 덮여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 받침대로 성막의 요동을 이렇게 요동치지 않게 서로 연결합니다. 은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네 기둥과 판자를 꽉 고정시켜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휘장인데요. 휘장은 두 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내부의 휘장은 금으로 싸서 아까 말씀드린 은받침 위에 둔 네 기둥 위에 금골이 달려서 이 장막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막을 쳐놨는데 이것 역시 금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쪽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고, 그리고 바깥쪽은 성소, 이 안에는 등대, 금으로 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내부의 장, 즉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눠집니다. 작은 방은 10규빗, 규빗이 8길이 정도 되니까 한 40cm, 10규빗이면 4m 정도의 완전한 입방체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휘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그 안쪽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성소와 지성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같은 공간처럼 보이는 이것을 가르는 것, 휘장. 매일매일 드리는 성소,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지성소,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휘장. 그런데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그곳,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야 하는 그곳,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냄새나는 죄악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성전의 휘장, 나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찾아낼 것, 공로조차, 요만한 공로도 찾아낼 수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찬송드린 것처럼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과 또 힘든 마음과 저의 못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마음에 이런 막 조급함, 분노, 화냄, 속상함, 또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감정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낮 시간에는, 주중 시간에는 예배당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나의 모습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룩한 이곳 예배당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입니다. 나는 이곳에 절대로 올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는 자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 받아야 할 두 가지, 마지막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었던 것,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그리고 4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 9절은 제가 특별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벽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어떤 단어에 주목하십니까? 연결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보았던 많은 재료와 기구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성막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화합과 절대적인 필요성을 교훈해 줍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죄악된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들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거룩한 성막, 이것은 서로 연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한 구절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 그러나 불러서 예수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덮개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하는 동물의, 죽어야 얻을 수 있는 동물의 가죽, 염소와 양과 해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어찌 그토록 거룩하고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뵈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간구를 아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널판과 받침,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교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거룩히 구별되어 굳게 서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어 주셔서 절대로 이 교회, 하나님 지으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그곳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아무 때나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평생 동안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하며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비밀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여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